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 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회복과 각성을 위해서 헌신된 리더였습니다. 에스라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리더가 아니었죠. 성공한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많은 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엄청난 재정을 확보했고 심지어 사법권까지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스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정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결정권을 가진 이 에스라가 도착했다면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에스라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멘. 에스라가 귀환한 것은 2차 귀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함께 먼저 대규모의 인원이 귀환을 했고, 이 에스라의 귀환은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한 귀환이었기 때문에 그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권한을 가지고 도착했기 때문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은 더 훨씬 컸다는 거죠. 근데 막상 귀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귀환한 1차 귀환한 백성들,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는 국제 결혼 자체를 아예 금지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죠. 다른 민족들과 통혼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통혼이 아니죠. 통혼이 초래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증한 일을 한 것이죠. 게다가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는 이스라엘이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혼합된 종교, 주변에 있는 산당들을 세워놓고 여기서도 하나님 섬겨도 된다, 이런 산당의 제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결국에 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전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방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누가 제일 먼저 타락한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타락한 것이요. 에스라의 문제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위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깥에서 누가 교회를 핍박한다, 박해한다, 문화가 어찌고 저찌고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 이런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사실 교회 자체의 그 문제가 더 많다는 거죠. 교회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도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교회 와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아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요. 세상은 오히려 더 투명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세상은 더 모든 것이 개선되어지고 정직해지는데 교회 안에는 더 불투명한 것들이 많고 정당하지 못한 것, 왜곡된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문제가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이제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목격한 이스라엘의 참담한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리더였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리더였던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모독하는 그런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을 모욕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나도 창피하여서 이제 그 자기 나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죄악이 단순히 국제 결혼한 것, 야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지도자들의 이런 혼합된 이 통혼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죄악을 그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구해 주셔서 제2의 출애굽이죠.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시키려고 하는 그때 다시 그들이 통혼을 저지르고 그들이 혼합 종교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엄중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불러 드릴 수 있을 만한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통회하고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가 먼저 회개와 탄식의 자리로 나아가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에스라가 회개의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모입니다. 에스라의 헌신을 통해서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먼저 지도자의 엎드림은 공동체의 영적인 각성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나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누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사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먼저 회개의 자리, 깨어짐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공동체가 변화되고 각성된다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엎드리고 깨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라는 오전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굉장히 희한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라는 말을 해요. 우리.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그 백성들의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를 포함시킨다는 거죠. 지금 에스라가 통혼을 했습니까? 에스라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깁니다. 지도자는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백성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더욱 그래야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고 내가 허물이 많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지금 고백합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지금 이러한 위기가 왔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에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낯이 뜨거워라고 얘기해요. 낯이 뜨거워.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권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건 내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권리고 내 생각이고 이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라고 고개를 드는 사람은 절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 자신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죄를 바라보며 절망해서 고개를 하늘로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내가 인식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우리가 망하여 포로가 되는 일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7절에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우리의 죄가 심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와 심판을 받아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딱 하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하신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지금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 자신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뭔가 이제 포로 생활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갱신이 되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보여서 하나님이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여기까지 지금 살아남은 것도, 이방 땅에 끌려가서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사실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와 같이 몇 번이나 멸절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잠시 잠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잘 지키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닌 것이라는 거죠. 에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땅에 박힌 못과 같이. 이 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뚝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뚝. 그러니까 이 말뚝이 어떤 말뚝이냐면 이 텐트를 치잖아요. 그럼 텐트 끝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이 텐트를 고정시키도록 하는 작은 쐐기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는 그들 자신의 힘과 과거의 영광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한 곳에 박아 놓으신 연약한 그 증거가 되는 말뚝과 같은 은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작은 은혜의 말뚝이야말로 절망 속에서도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작은 은혜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생은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만 돌아봐도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고도 남음이 있죠. 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하늘 끝까지 미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거룩한 땅에 우리를 말뚝처럼 박아 넣으신 것이죠.
이 말뚝과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소생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금 너희들이 다 통언을 하고 지도자들이 지금 다 이렇고 그것이 지금 자기의 죄고 우리의 죄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할 때까지 잠시 잠깐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 또한 어느 부분에서 혼합되고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원인이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순수한 믿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에서 발견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남의 문제고 저 집사님 저분이 회개하고 변화돼야 돼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그것이 바로 나의 멍에이고 나의 허물이고 나의 죄라고 여기고 엎드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정당화시키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잠시 잠깐 우리에게 은혜로 참아주고 계실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